성실한 크리스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18살 때부터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그가 세상에 나가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매우 바쁜 스케줄을 감당하는데도 그는 이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다 그가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선거는 어떤 선거였냐면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요새가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틀 새 없이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선거 유세인데, 이 사람은 그 유세 기간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통령으로서 다니던 그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역시 계속해서 열심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그의 고향인 조지아주에 있는 그의 모교회인 한 침례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자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대통령은 temporary position, 임시직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나의 my lifetime position, lifelong position, 나의 평생직이다. 할렐루야. 여기 특별히 이부 예배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교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라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이제 막 기자회견하고 할 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My lifelong position is a teacher of Into Dallas Church.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성경 공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러자 지미 카터는 나 미국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못 믿겠다는 듯이, 그럴 리가 없다. 이 할아버지가 이 아저씨가 대통령일 리 없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지미 카터가 뭐 신분증도 없고 이거 명함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뭐 대통령만 쓰는 그런 물품들을 증거로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미국 대통령의 위상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미국 대통령이 자기 바로 앞에 있는데 대통령이 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반 선생님이 미국 대통령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다. 나 같으면 우리 선생님이 미국 대통령이야. 그러면 굉장히 성경 공부 시간에 집중해서 암송 다 해오고 숙제 다 해오고 모범생으로 막 살다가 나중에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때를 위해 추천서 한 장만 써주십시오. 그럼 그 추천서 가지고 있다가 웨스트포인트 가고 할렐루야. 그런 미래를 위해서 할 텐데 이 아이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 우리 반 선생님이 미국 대통령인데도 잘 모르는 이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예배가 주일 예배의 자리지만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수님을 알아도 그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마치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진정한 영적인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The name of life eternal, Jesus Christ.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내년까지, 그렇죠? 내년까지 당연히 맞아요. 내년 여름까지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아마 나눌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눈 동안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더 깊은 예수님의 그 깊은 차원을 경험하는, 다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the word of creation.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창조의 말씀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 태초라는 말을 안 써요. 태초는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in the beginning,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처음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뭐의 시작입니까? 세상 창조의 시작을 얘기해요. 세상이 창조되던 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이전의 얘기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eternally,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영원에는 시작이 없어요. 영원에는 끝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 eternally라고 할 때 잘 와닿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있는 때가 아니라 시간 너머에 있는 것이 영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인 것이죠.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 할렐루야. 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어보신 분은 표정이 괜찮은데 안 들어보신 분은 표정이 어두운데, 여러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이게 뭡니까? 거짓말, 뻥이요. 예, 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영원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내가 영원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영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 eternally, 영역이 바로 영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영원 속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God, 신이세요. 특별히 3절 말씀은 그 예수님이 어떤 신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의 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이십니다. 다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오늘 너무 당연한 설교를 하신다. 너무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안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는 해결 못해.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내 문제는 주님도 어떻게 못하시지 라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는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연구할 때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했던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서 신약학을 공부하는데 역사적 예수래요. 역사적 예수. 멋있잖아요, 말이. 역사적 예수. 이거 멋있나 보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했다 그래서 제가 뭔지 보니까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기적의 얘기는 좀 빼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얘기는 좀 빼놓고 생각하자.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치유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빼놓고 생각하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좀 그러니까 빼놓고 생각하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다 믿어요. 죽은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거는 좀 빼놓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빼놓고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학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 역사적 예수를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만 남는지 아세요?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던 한 남자가 남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빼놓고 생각하니까 누가 남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훌륭한 도덕 선생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 시대의 최고의 휴머니스트, 인류애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가 통치당할 때 비폭력 저항을 한, 근대 인물로 치면 누구 같은, 간디, 알간디 모르간디 간디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폭력 저항, 혁명가 예수님.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는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인 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얘기합니다. 처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딱 내놓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내놓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복음서지만 그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은요, 처음에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를 얘기해, 서문을 얘기해요. 이 책의 제목을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은 딱 시작하자마자 본론을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그리워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커뮤니티가 필요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친구 따라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초대를 받아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강제로 끌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좋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왔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이세요. 워드라는 거에 더로부터 더 워드,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AI의 능력 아닙니까? 아마 이 자리에 AI를 안 쓰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 씁니다, AI. 궁금하면 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AI한테 물어봅니다. 상담 누구한테 합니까? AI한테 합니다. AI가 들어오는 주잖아요. 여러분 다 AI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어요. 아, 저 사람 배운 사람이야. 엄청난 가치가. 왜냐하면 한 분야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외우고 지식을 쌓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박사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줘요. 박사보다 더 똑똑하게 딱딱딱 알기 쉽게 그냥 딱 얘기해줘요. 이제는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고 하는 게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지식은 가치가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아니라 AI가 알려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신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성경을 좀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내가 성경을 좀 알아요라고 하면 뭐예요? 조금 교만해 보이잖아요. 성경 박사도 성경을 다 모릅니다. 성경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성경을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많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모를지라도요. 성경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서 지식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지식은 모를지라도 뭘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지식은 얻을 수 없었겠지만, 지식은 배우지 못해서 얻을 수 없었겠지만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the light of life. 오늘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절 5절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래요. Light이래요. Light래요.
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 뭡니까? 영적인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여러분, 빛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빛에는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명팀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좀 한번 꺼주실래요? 어둡게. 어둡나요? 근데 이 어둠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쭉 켜줘 보세요. 짠. 네. 다 켜져라. 얍. 네. 쫀쫀. 네. 네. 여러분, 빛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D.L. 무디와 함께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목사님 중에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R.A. 토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었대요. 목사님, 저는 예배도 잘 나가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부터 당신은 집에 가서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말고 이 기도만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알겠다고 하고 이분이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제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저를 보여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셔서 자기 모습을 알게 됐어요.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추악한 죄로 가득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둠이 가득한, 내면이 어둠으로 가득 찬 너무나 암흑 속에 있는 죄인의 모습, 추한 내 모습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실체를 봤기 때문에, 내 죄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웠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토레이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둠으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내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자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제 다음 기도를 하면 된다고.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제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했다고 내가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그 어둠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임하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세요. 다른 게 내 인생의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가득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교회 학교 선생님을 소개해요. 이분은 엘리자 에드먼스 휴잇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 출신이에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필라델피아에서 평생 공부를 한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대학을 어디 가냐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Teacher School, 사범대죠. 사범대. 여자 사범대학교를 가서 이분이 1등으로, 수석으로 이 학교를 졸업해요. 얼마나 선생님이 되고 싶고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선생님이 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1등으로 졸업해서 이제 공립학교에 선생님으로 간 거예요. 엘리자 휴잇이 열심히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루는 어떤 아이를 가르치고 이 아이가 잘못해서 벌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무서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를 혼낸 거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품고 엘리자 선생님의 등 뒤로 슬레이트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허리에
탁 맞으면서 이 엘리자 휴이 선생님은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깁스를 하고 침대에 몸져 눕게 돼요.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평생의 장애를 겪게 됐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만 하는 장애를 젊은 나이에 갖게 된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엘리자 에드먼드 휴이 선생님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왔는데 학생에 의해서 장애를 입게 되고 선생님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꼴이 됐으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원망이 밀려왔겠어요. 인생이 어둠으로 이렇게 다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엘리자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한 거,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내가 여기 침대에 누워있지만 뭐라도 해야겠어.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공부했냐 하면 문학을 공부했어요. 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시를 읽고 시를 어떻게 쓰면 되나 공부하고, 그래서 침대에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침대에서 누워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침대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간 거예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기 오늘 날씨처럼 좋아가지고 햇볕이 쫙 비춰서 6개월 만에 햇살을 내가 탁 받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자 선생님의 마음속에 큰 영적인 감동이 있는데, 이 빛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 이건 예수님의 빛이다. 예수님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빛에 즐거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경험한 은혜를 나 혼자만 알 수 없어. 내가 시로 써야겠다 해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시를 쓰는데, 그 시가 바로 이 시예요.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 라는 제목의 시예요.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today. 오늘 내 영혼에 햇살이 비칩니다. More glorious and bright than glows in any earthly sky. 세상의 그 어떤 하늘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밝습니다. For Jesus is my light.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Oh, there's sunshine, blessed sunshine. 오, 햇살, 축복받은 햇살. When the peaceful, happy moments roll.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들이 내 삶에 지나갈 때에, When Jesus shows his smiling face. 예수님이 나에게 미소 짓는 얼굴을 보여주실 때에, There is sunshine in the soul. 내 영혼에 햇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름다운 시에 다른 분이 곡조를 붙여서 이게 찬송가가 됐어요. 어떤 찬송입니까?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today, more glorious and bright than glows in any earthly sky. For Jesus is my light. Oh, there's sunshine, blessed sunshine, when the peaceful, happy moments long, when Jesus showed his smiling face, there is sunshine in the soul. 예수님이 내 인생의 햇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거든요, 밖에. 일단 끝나고 나가셔가지고 햇살이 비출 때 어떤 분은 자외선 싫어, 태양을 이거 피하고 싶어서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햇살이 나를 비추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햇살이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the true light,
참된 빛이시다. 그 빛이 어디 왔대요? 세상에 왔대요. 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가 세상이 뭐냐면 코스모스거든요. 오늘날 우주를 얘기하는 코스모스. 사실 코스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온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수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온누리예요. 예수님의 그 참빛이 온누리에 왔다. 온 세상에 왔다. 그래서 특별히 뭡니까? 모든 사람을 비추었대요.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빛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비추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에는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이유는 나를 비추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걱정의 어둠, 죄악의 어둠, 절망의 어둠을 다 몰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가정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도 포함되어 있고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 열방이 선교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내 안에 비출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어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중독과 시기와 증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나를 잠들게 하고 있는 그 우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어둠은 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Welcome and receive Jesus.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11절에 뭘 얘기합니까? 안타까운 비극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부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빛으로 내 안에 찾으셨는데 왜 그것을 도망갔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죄는 진리를 거부해요.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 교회 오실 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와, 주일이다,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기 싫다, 안 가고 싶다. 왜 그런지 아세요? 피곤해서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럴까요? 뭐 불편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영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당신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에도 두드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Welcome and receive.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웰컴하고 리시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임하고 새로운 능력이 임하고 그 예수님의 비단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영웅 중에 루이스 잠페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탈리아 태생의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이민자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에서 자라는데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일찌감치 어린 시절에 캘리포니아의 토렌스로 이사를 가서 토렌스가 이 사람이 자란 고향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재능이 뭔지 딱 봐도 보이죠. 뭐예요? 달리기.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와,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 진짜 너무 멋지게 달리잖아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제가 읽고 너무 재밌었는데 뭐냐면 토렌스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렌스의 토네이도. 토네이도 오브 토렌스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만 불광동 불주먹 이런 거 있고 네, 뭐 무슨 동 휘발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도 똑같구나. 예. 토렌스의 토네이도가 이 사람의 별명이었는데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이 사람이요, 그 마일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1마일을 달리는 경주가 있거든요. 그 종목이 있는데 마일런에서 고등학생 때 마일런 미국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이 루이스 잠페린이에요. 그리고 이 루이스 잠페린은 19살 때 미국 국가대표가 돼서 독일로 올림픽 대표로 나갈 정도로 가서 메달은 못 땄지만 8등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루이스 잠페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훌륭한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는데 잠페리니도 육군에 입대했어요. 미 육군 항공부대에 입대해서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 됐습니다. 그는 수색 임무 중에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는데 고장으로 태평양 한가운데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아요. 근데 너무나 운 좋게도 살았어요. 이 비행기에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3명이 모두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살아남은 거예요. 강가도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행기 잔해를 붙잡고 3명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47일 동안이나 47일 동안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상어가 막 다니고 바닷속에.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버티는데 3명 중에 1명은 죽었어요. 2명만 겨우 살아남고 있는데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루이스 잠페리니가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God, if you will save me, I will dedicate my life to you.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태평양 항공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붕붕 지나가는데 이 살아남은 2명을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했는데 오하요 고자이마스 일본 뵌 거예요. 일본.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2차 세계대전. 일본은 적이에요. 적군의 군함에 의해서 구출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요? 포로 수용소로 바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매일매일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했는지 이 루이스 잠페리니가 차라리 바다에서 죽을 거야. 매일매일 이렇게 고문당할 바에 내가 죽을 거야. 매일매일 견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2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때요?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 너무나 위대한 인물.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선수 루이스 잠페리니가 용감하게 파일럿이 돼서 전쟁을 치르다가 47일 동안 태평양 항공에서 생존했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2년 동안 매일매일 고문을 당했지만 생존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왔습니다. 철의 용사 루이스 잠페리니. 훈장을 탁 주고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데 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PTSD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포로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던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거를 매일매일 보고 전쟁에 죽어나가고 바닷속에서 그 생존했던 47일의 악몽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고문했던 그 일본 사람들을 내가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잠페리니가요, 맨정신으로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요, 그 전쟁 영웅이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깨면 술 마시고 깨면 술 마시고 맨정신으로 못 사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요. 그의 삶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결혼 생활도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루이스 암페리니는. 어떡하냐.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 너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너 여기 집회가 열리는데 여기 가자. 데려간 데가 여기였어요. 여기 어딥니까? 그때 당시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빌리그레엄 목사님.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 막 열리는 그 장소에 데려간 거예요. 루이스 잠페리니를. 다 갔는데 잠페리니 앉아있는데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준비가 됐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딱 얘기하는데 잠페리니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면서 왜 나를 태평양 한가운데 47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거기서 날 죽게 하시지 왜 일본군에게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2년 동안 매일매일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기껏 고향에 돌아왔더니 나는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분노가 나서 탁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내와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진짜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부탁인데 제발 한 번만. 네가 이 집회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잠페리니가. 근데 한 번만 내가 더 가주는데 만약에 오늘 또 그 빌리그레엄 목사인가 뭐 그 작자가 또 똑같이 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딴 소리 하면 나는 바로 나갈 거다. 잡지 말고 끝이다 이게. 그 갔는데 그날따라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를 할 리가 없죠. 100% 또 하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니까는 잠페니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왜냐하면 뭐가 이 사람 머릿속에 생각나냐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주님께 드렸던 기도. 만약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저기 앞에 빌리그레엄 목사가 삶을 드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은 저항할 수 없겠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 주님 앞에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나는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망가졌고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멋있다고 훌륭하다고 하는데 영웅이라고 하는데 나는 철저하게 망가졌고 부서졌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이라도 주님이 받으시겠다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잠페리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그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잠페리니가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이 2014년도에 97세의 나이로 장수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을 고문한 그 일본 군사들, 일본 병사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해지는 내용을 얘기하면 그때 잠페르니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일본군 포로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끝에서 내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둠으로 가득한 다 망가져버린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참 빛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자제품 같은 거 망가지면 AS 받으러 가면 뭐라 그래요? 이거 못 고쳐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가져가면, 사고 나면 토탈, 못 고쳐요. 버려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는 주님이 못 고치실 인생이 없고, 주님이 바꾸지 못할 인생이 없고, 주님이 구원치 못할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어떤 분들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어떤 포기가 있고 어떤 낙심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는 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길이 있고 주님 안에는 빛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창조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나를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함께 그 주님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받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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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안에 고민이 있고, 여러분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고,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해답은,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외쳐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모든 것은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내가 내 안에 절망과 우울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내 안에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여전히 길을 잃은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이 모든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어둠이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상처와 우울과 절망의 빛이 아버지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증오의 어둠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어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의 어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그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잠겨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저 선교제에도 예수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합니다.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참된 빛이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몰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벌에 있나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옮겨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스 사용하여 우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을 하는 것을 하나님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이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절망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참된 진리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